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건강하시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어, 1절부터 11절입니다. 사흘째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을 마쳤습니다. 먼저 기억을 해보면 세례 요한이 부정을 몇 번 했는데 자기를 가리켜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였고 불병거를 타고 회리바람과 함께 승천했던 엘리야였을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그저 호렙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돌봄과 어루만짐으로 연명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었죠. 그런 면에서 요한이 생각하는 엘리야와 당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엘리야는 달랐던 겁니다. 엘리야는 승리가 아닌 패배의 아이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패배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셨고 자녀들의 마음도 아버지께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저주가 아닌 생명을 선사하셨죠. 그러니까 말라기에 오리라한 그 엘리야는 엘리야다 아니다. 질문이에요. 엘리야예요? 아니에요? 딴 교회 다녀오셨어요? 그 엘리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말라기서에서 오리라한 그 엘리야는 엘리야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아닌 호렙산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그 일을 완성하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른 말로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능력이 아닌 무능으로 이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힘이 아닌 힘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글로 보셔야 되는데 HIM. 죄송합니다. 맞아. 힘이 그죠? 틀렸는가 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시니까 그분을 구하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약함은 그분으로 채워져야 될 공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빈 공간이 그분으로 채워진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비어져 있다 해도. 영광스러운 백성의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처지가 그 비어있는 상태라면 그분을 사모하십시다. 그 힘, 우리의 주님을. 비록 호렙산의 엘리야라 할지라도 연약한 어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를 소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리.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말씀이 없다면 소리도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먼저예요. 소리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이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죠. 소리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소리가 사라져도 말씀은 영원하답니다. 소리는 사라지지만 말씀은 남는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 안 사라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씨름을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 밥 먹으면서 자녀들한테 얘들아, 말씀과 기도는 평생 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왜냐면 살다 보면 기준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잃어버린 방향을 찾아준단다. 밥 먹는데 애들한테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뭘 기준으로 살겠으며, 기도가 없다면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아침형 인간이 돼서 산에 올라가서 매일 아침 산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낮이기 때문에 막 소리내서 기도는 못하고, 그 광활한 이 서초동을 보면서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한답니다. 제 기도 따위는 필요 없죠. 세 번째로 바른 소리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했었어요. 소리로 살았던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잃어버려요. 한순간에. 자기 제자였는데 예수님 제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잃어버림도 은혜일 거예요. 내가 내 제자 챙기고 있으면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게 은혜잖아요. 오늘도 우리 큰딸한테 우리 하연이도 얼마 있으면 시집 가겠지? 아빠가 우리 하연이를 잃어버리지만 안 잃어버리겠다고 제가 이렇게 제 품에 껴안고 있으면 돼요? 신랑의 여자가 돼야 돼요. 남편의 아내가 돼야 된다고. 제 딸로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잃어버리는 게 은혜라니까요. 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딸은 딸로 간직하고 있지만 누군가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게 소리예요, 소리. 부모로서도 그래서 그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 세례 요한은 제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게 은혜였어요. 상실마저도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 참 이거 쓰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 근래에 상실당하신 분들이 막 떠오르면서 또 내가 언젠가는 이 잃어버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괴로운 거죠. 하지만 은혜예요. 우리 의지적으로 아멘 한번 할까요? 네. 그렇게 소리로 살면 자신의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인생은 가만 보니까 나에게 쌓이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혼나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매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또 말씀, 기준되는 말씀을 보면 또 나한테 쌓으려고 그랬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향을 다시 예수님께 쌓이게 하는 거. 바른 신앙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에게 쌓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쌓이도록 하는 거예요. 안드레도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빌립도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고, 바른 소리는 다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이게 전도예요. 전도. 예배당에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로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해요. 그 전도 우리 하십시다. 저는 이제 1시간 넘는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대체로 우리 예배당은요, 예수님께 있었던 사람들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계셨던 분들이. 그래서 좀 제가 무력하게 느낄 때가 좀 많아요. 예. 근데 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고는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을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해 주세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함 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를 가지고 바른 소리로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남은 삶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리로 살다 보면 누군가는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제자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중요한 단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함께 섰다가 라고 그랬죠. 섰다가. 뭐예요? 출애굽께서 확인했듯이 또 구원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제자들은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예수님 제자가 돼요. 그냥 서 있다가 얻어 걸리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은혜. 우리는 다 본의 아니게 제자가 되었어요. 아멘 합시다. 네. 어떤 자격 조건 통과해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은혜로 제자가 된 자들에게 네가 더 큰 일도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배웠던 그 창세기 28장을 인용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창세기 28장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야곱의 고백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호와야. 몰랐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라고 알게 될 그날이 올 거야. 이게 더 큰 일이라고. 더 큰.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스럽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인용하신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늘의 문이셨죠. 그래서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은 우리를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도. 바른 소리라면 사람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이 오신 건 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걸 선포하며 감격하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물을 먹다가도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밥을 먹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셨네. 등산을 갔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네. 아니 계신 곳이 없었네.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가 이 감격과 찬양을 하게 된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인데요. 이 51절이 끝나고 바로 2장이죠. 한글 성경은 사흘째 되던 날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접속사 카이가 2장의 시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1장 51절과 2장 1절이 연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 이야기예요. 어릴 적에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51절과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접속사 카이, 그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51절이 어떻게 끝났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이야기가 끝났는데 2장 1절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셔를 말씀하고 싶은 거라.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여기 계신 하나님을 보지는 못하고 기적만 봐요. 기적.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해도 여기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혼식에 계신 하나님, 지금 이 혼인잔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1절부터 한번 보죠. 2장 1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여기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나와요. 먼저 시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언제라 그래요?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럼 이게 언제부터 사흘째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을 하죠. 이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런데 이 첫째 날 이후에 29장에 이튿날이 나와요. 이튿날. 그때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지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35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또 이튿날. 그리고 43절에 또 이튿날이 나와요. 첫째 날 다음에 이튿날, 이튿날, 이튿날. 그리고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숫자로 하면 몇째 날인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이에요. 2레가 된다. 2레. 7이라는 숫자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날인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혼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림이에요. 완전한 결혼식. 그런데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장소. 정리해보면 7일째 되는 날 결혼식이 열렸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2절 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와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 포도주가 없어요.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건 매우 큰 일이에요. 뭐 당연히 큰 일이죠. 그럼 결혼식 해보셔서 알겠지만 음식 떨어지면 그거 완전 욕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인색하면 안 돼요. 넉넉하게는 해고 남으면 돼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게 뭐 모질라게 해가지고 돈 몇 푼 아껴보겠다고 욕 바가지로 먹어요. 부주하고 욕 먹어요. 분위기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더 그게 심각해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4편 한번 열어봐 보세요. 정말 인색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인색해도 남들한테는 인색하면 안 돼요. 이거 굿 어드바이스예요.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뭘 가지고 찬양하냐면 포도주, 기름,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편 104편은. 그런데 포도주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우울하세요? 포도주 한 잔씩 이렇게 제끼시면 돼요. 정말이에요. 한두 잔 좋아요. 우리 다 가가지고 또 한 잔씩 꺾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뜩이나 잔치인데 거기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포도주는요, 사사기
9장 13절을 열어서 어떤 기능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사사기 9장 찾으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네, 이게 우화로 이렇게 하는 건데, 포도나무는 누구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만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포도예요. 포도주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없다. 하나님도 기쁘지 않고 사람도 기쁘지 않은 거죠.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7일째 결혼식이 일어났어요. 그 어떤 날보다도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사람도 기뻐할 수 없는 위기.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 근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 엄마의 말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마리아가 어떤 뉘앙스로 말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 마리아는 무엇에 반응을 했어요? 기쁨이 없는 것에 반응했어요? 포도주가 없는 것에 반응했어요? 결혼식에 반응했어요? 포도주에 반응했어요? 여기 본문으로 보면서 다 알 수는 없어도 제가 보기에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걸 통해서 포도주에 반응한 것 같아요. 왜? 마리아는 그냥 인간이거든.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것도, 사람들의 기쁨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결혼식이 잘못된 것도 잘 몰라요. 그저 그녀는 포도주가 없는 것밖에 몰라요. 이 상황, 이 사건, 이 사실밖에 모른다고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죠?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예.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예. 왜 예수님은 이 기쁨이 없는 상황을 모른 척 하시려는 걸까요? 엄마가 말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죠? 먼저 우리는 1장 51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야 저기 포도주가 없다. 어쩌라고요? 포도주가 없으니 가서 뭘 어떻게 좀 해라. 이 사람들 뭐 좀 도와줘라. 이런 말도 없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다. 이 말 안에, 그 권위적인 말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말에 순종하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다라고 찬양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시라고. 왜 아무도 안 하시네. 예수님이 사실 원래 그래요. 이런 반응이 원래 정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거든. 그냥 누구라도 허드렛 일 시키는 그런 분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효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녀를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예요. 이 말은 거칠거나 무례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으로서 그녀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죠. 마리아는 그저 여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자. 마리아는 인간이에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녀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그러므로 이 여자는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이 7째 날의 결혼식이 뭘 내다보고 있는지도 알 길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니까. 그저 자신들이 초대받은 날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에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실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진리에만 반응하죠. 예수님은 어머니가 말한다고 움직이시는 분 아니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에 움직이는 분이세요.
근데 천주교인들은 성모에게 왜 기도해요? 성모에게 기도하는 게 자기가 더 응답받기 빠르다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주님은 상황에 따라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진리에만 반응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만 반응하시고 순종하세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장에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뒤에 뭐 하셨어요? 줄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러면 바로 돌이 여기 있는데 돌 떡으로 만들어 드실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시다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거 하려고 했는데 배고파가지고 이거 소보루빵 만들어 먹을까 현모함으로 딱 잡았는데 3절에 누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사탄의 말에 반응하세요? 아니요. 예수님 자기 배고픔에도 반응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여기 안 움직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배고픈 상황에 반응하지도 않고 사탄의 말에도 마귀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의 말에만 반응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우리가 지난번 봤는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 아빠가 한 거 보고 그대로 행동하세요. 30절도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우리 지금 전능하신데 무능한 자로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아니면 예수님 안 하신다고. 인간 어머니가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순종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의 어느 한 가정의 결혼식에 그냥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알 길이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다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죠. 예수님의 때는 그러면 언제예요? 예수님의 때. 성경에 7번 나오거든요. 성경 있는 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장 4절에 첫 번째 나왔고요. 7장 30절에 또 나와요. 7장 30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30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8장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 17장 1절에 이거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이때가 어느 때예요? 기적을 베풀 때예요? 표적을 베풀 때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낮아짐의 때였고 혼자 있음의 때였고 고난의 때였고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는 때였어요. 마리아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알 길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때를 원하지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내 상황 가운데 내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이 상황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 그래요. 그걸. 예,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주님을 찾죠. 주님을. 근데 이제 성숙해지면은 그렇게 찾아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내 죄를 사하신 분 정도로만 안다면은요, 그것도 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백성에 걸맞는 자들로 씻겨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라고. 성경마저도 나를 위해서 있다 보니까 소위 구속사적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면 다른 구절 뭐가 필요합니까? 다 내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구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오바댜서 이런 거 진짜 필요 없잖아요. 빌레몬서 이런 거 필요해요? 이런 거 보고 막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예수님 만나고 막 이래요? 우리는 다 나를 위한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 상황, 내 이 결핍, 내 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그걸 종교라고 해요. 여기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자에게 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자신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절규. 네, 여기서 시작했다면 이제 또 자라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니까. 사실 인간은 무엇이 기쁨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문제인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단순히 인간 측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지엽적으로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7일째 혼례를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건 과정이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돌아봐 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와 상황, 나의 기쁨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그래서 고난받으셨고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세요. 몰라요 이걸.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감격하며 터져나오면서 메시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거라고. 요한복음의 모든 기적사건은 마가복음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인간들의 무지와 몰 이해를 드러내요. 다 폭로해요. 인간들은 그저 기적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요 근래에 나온 신간인데요, 티빙겐에서 공부하신 교주님이 이렇게 요한복음을 만나다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의 예수는 단순히 질병, 질환 또는 장애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들을 돕고 그에 따른 종교적, 사회적 소외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이가 아닙니다. 아니래요.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영광, 권위 혹은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기적을 통해서 영광, 권위, 정체가 뭔지를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 따위는 궁금하지 않아. 기적이 중요한 거라고. 잘못된 거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기적은 표징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특정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은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이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해해야 된대요. 이해하십시다. 이거 보고 막 물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고 막 왜 내 삶에서는 이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막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저만 했군요. 이해를 못해서 그랬어요. 이해를. 요한은 독자들에게 단순히 예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구성된 표징에 관한 이야기, 즉 기록된 표징을 읽음으로써 더 깊은 통찰을 얻으라고 촉구합니다. 더 깊은 통찰. 그게 뭐겠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과연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하나님처럼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세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내 상황, 내 문제가 급급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큐티라고 하면서도 적용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다 내 인생 안에서의 어떤 그 사건들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가야 된다고요. 더. 자꾸 내 인생에 대입해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인간들은 기적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특히 유대인들이 실패를 했던 그 창조 세계를 완성하셔서 회복시킴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선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넘어오시면 6절에 거기에 뭐가 있다 그러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란 듯이 하인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다면 항아리는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비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비어 있는 항아리인데 그게 유대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결하게 한다고. 가능하겠어요? 6통이 있는데 그 6통이 다 비어 있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 항아리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결케 돼요? 성경이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6개의 돌 항아리엔 물도 없고 정결케 하는 능력도 없어요. 예수님은 빈 항아리를 꿰뚫어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물이 없는 항아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정결하게 씻을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항아리로서는 유대인이 정결해질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인간이 손을 씻어서 정결해지든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가복음 7장 15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음식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오징어 안 드세요? 갑각류 안 드십니까? 깨끗하시다잖아요.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결해지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다고요? 다 깨끗하다는데 예수님이? 내 속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속 안에 이 더러운 게 있는데 내가 이 손 씻으면 깨끗해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결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보세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언제나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뭐가? 율법이. 율법은 뭐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 배고프면 빵을 먹어야지. 빵 그림자 먹는다고 배가 불러요? 율법이 그런 거라 이야기예요. 율법이. 그래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10절 다 같이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아멘.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지고 어떻게 인간이 정결해져요? 음식 지켜서? 음식 가려 먹어서? 손 씻어서?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단번에 몸을 버리셔서 거기서 흘려나온 피가 우리를 거룩해 하고 정결케 하는 거다 이야기예요. 아멘이죠. 이거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근데 유대인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쩌겠어요. 그게 정결해지냐고요, 그걸 해서. 예수님은 음식 다 깨끗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미국 가가지고 수요일 날 초막절에 초대받아가지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서신서하고 토라하고 서신서에 나와 있는 바울 서신의 율법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서신서하고 토라하고 비교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성경 66권이 그러면 우열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어떤 성경은 중요하고 어떤 챕터는 안 중요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 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슈아가 말씀하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예슈아가 모든 음식이 깨끗하대요. 근데 왜 음식 정결을 아직도 하냐고. 누구 위해서? 예슈아가 깨끗하다는데 질 속 안에 간음이 있는 건 모르고 질 속 안이 더러운 건 모르고 우월감이 있는 그 죄악 덩어리는 모르고 인간이 뭘 해가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결코 어떤 유대인도 정결해질 수가 없어요. 유대인만 그래요? 유대인이 정결해질 수 없다면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소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실존에 난 쓰레기구나. 난 아무리 해도 이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구나. 그 절망을 경험해 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인간이 뭘 해서 용서를 받고 정결해질 수 있어요? 내가 싹싹 빈다고? 내가 싹싹 빈다고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미 그 피를 흘리셨대. 그리고 그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라고요. 이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스인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셨네? 느닷없이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인간이 뭘 해서 정결해지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은 염치 없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은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용서를 받은 거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던 진정한 기쁨의 연합, 진정한 즐거움의 연합,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그 결혼식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물의 정체가 포도주라는 정체로 달라질 수 있어요? 물 스스로 으악! 뿅 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이 가정의 위기가 극복돼요? 기도해서? 아니요. 인간들이 어떻게 기쁨이 회복돼요? 회복인지도 몰라. 이들은 위기가 뭔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이 결혼식이 기쁘게 완성돼요? 인간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서 완성할 걸 이 기적을 통해서 더 깊은 통찰로 내다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 당시에 마리아도 몰랐고 이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도 몰랐고 어쩌면 이 요한복음을 그냥 기적에만 집중해서 보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책에서 본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더 깊은 통찰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는 이 첫 번째 기적에서 그 예수님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잘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뭐가 지금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위기예요. 그래서 무엇이 위기이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우리가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합니까? 위기가 아닌 것에 위기의식을 갖고요. 문제가 아닌 것에 문제의식을 가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결혼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과연 여기 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모르는 게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큰 위기라.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 나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거, 그리고 또 열심히 잘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위기고 문제. 결혼식은 기쁘고 즐거워야 하죠. 그런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냥 포도주 마시면 즐거운 걸로 그거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진정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포도주만이, 그 예수님의 피만이 비로소 인간을 정결케 하고 정결 예식을 완성하고 결혼 예식도 완성하고 인간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근데 이걸 유대인들이 모른다고.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 내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해. 왜 물이 포도주가 됐죠?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됐죠?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선사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죠?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하나님이 변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 이 변화, 대체로 인간들은 무엇을 위해서 변화되고 싶어 하던가요? 전 진짜 작정하면서 하나님 절 좀 변화시켜 주세요. 제발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변화의 목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잘못되거든. 나를 위해서 변화를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들을 위해서 변화하신 거예요. 포도주가, 물이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물이 물을 위해서 변화된 거예요? 아니요. 그 결혼식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변화됐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변화라는 그 고상한 가치도 나를 위해서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은요. 너를 위한 변화를 도모하셨다고요.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변화로 인하여 당신의 교회들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꿈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내가 변화되고 싶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앞에 쓰니까 내가 막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만나면 좋은 사람처럼 되고 싶으세요? 고맙습니다.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씁쓸하긴 한데. 댓글로라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거꾸로.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늘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이불킥을 하죠. 잘 못했네. 다시 잘해봐야지. 여러분들이 좋으신 분들이죠. 같이 있어 주세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기쁨을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와 사람들의 기쁨을 위함. 우리 그 기쁨 소원하면서 우리 변화를 사모하십시다.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자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변화를 감수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삶.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러니까 엄마는 늙는 거고 아빠는 늙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광이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변화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을 누가 이루어가는지 성경 안에서 좀 보실래요? 7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은 누구죠? 하인들이죠. 하인들.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채웠어요. 그리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갖다 줬어요.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느닷없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칭찬은 누가 받아요? 신랑이 받죠. 변화된 건 누가 변화했어요? 물이 변화됐죠.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준 하인들이 수고했는데 칭찬은 신랑이 받는 거예요. 신랑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진정한 기쁨과 혼례의 완성을 이뤄내는 사람은 제자들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었고 연회장도 아니었고 신랑도 아니었고 그저 누구였죠? 하인들이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하인들이 있다. 5절의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그저 권위자로서 명령을 할 따름이에요. 5절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쥐가 뭔데? 하인들한테 명령질이야.
그러나 종으로 명령을 받은 하인들은 비록 명령을 받았지만 신비로운 비밀을 체험한다. 누가 더 복된 자예요? 명령하고 있는 마리아예요? 아니면 아무 말도 없이 복종해야 하는 하인들이에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 어떤 선택받은 제자들, 1장에서 5명의 제자들이 느닷없이 선택받잖아요. 그들을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또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께도 명령하고 하인들에게도 명령했던 그 권세 있는 자처럼 보여지는 그 마리아라 할지라도, 또 지금 이 결혼식에 어쩌면 최고 권위를 소유한 자인 것처럼 등장하는 연회의 장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하인이 누렸던 신비와 기쁨은 모른다를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통쾌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뭘까요? 비밀을 아는 종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면 종으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왜 내 팔자야? 왜 내 신세 한탄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비로운 기쁨 가운데 있는 자는 신세 한탄할 새가 없어요.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물을 부었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는데 사람들이 기뻐하고 신랑이 느닷없이 칭찬받아. 와, 그 기적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의 비밀이 있는 자는요, 종이어도 상관없고 하인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섬기는 종으로 사셨지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왜 종입니까? 아버지 왜 내 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 안 한다고. 아모스서 3장 7절 가보세요. 세상은 다 종의 옷을 벗고 자유인의 옷을 입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어떻게든 이 피라미드에서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요. 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가 게으른데 지가 게을러가지고 맨날 신세 한탄하고 세상 비판하고 그런 거 나쁜 놈이고요.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상관없는 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비로운 비밀 가운데 있다면 지금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살 수 있다 이야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아멘. 선지자가 중요한 거예요? 종이 중요한 거예요? 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보인다고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 종에게. 그럼 종이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외우시죠? 45절 44절부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리. 아멘.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종은 으뜸이에요. 누구보다. 네? 종인데 섬기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종으로 오셨지만 으뜸이신 거예요. 종인데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돼?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아까 우리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 그랬어요? 6개. 원래 몇 개 있어야 좋은 거예요? 7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6개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 7번째. 예수님. 아니, 7번째가 아니라 7번째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 모든 정결케 하는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물의 근원이세요. 그러니까 이 6개밖에 안 되는 거야. 6개.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26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게 포도주예요. 마셔라. 이것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용서하실 수 있는 거라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급 돌 항아리에서 손 씻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아멘이 되십니까? 그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끝나죠? 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여기에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영광. 근데 이 영광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았을까? 모르죠. 근데 우리는 알죠. 아,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구나. 근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끝나는데 제자들은 뭘 보고 믿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 그래서 영광스러운 뭐가 일어났어? 제자들은 모르잖아, 아무것도. 근데 그를 믿었대. 이 믿음 믿을 수 있어요? 2장 23절 보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을 맡기지 않는다. 왜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넌 그냥 기적만 보고 날 믿는 거지. 예수님은 인간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서 되겠어요? 이렇게 이 변덕스러운 우리가. 7장 한번 가보실래요? 31절. 요한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뭐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믿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어버려. 뭐 때문에? 표적 때문에. 이 믿음이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시면 되겠어요? 책임질 수 없는 자에게 선택하라고 그러고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거는 나쁜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어느 부모가 야 이거 불 뜨거운 거야 그러니까 만지지 마 해놓고 불 펴주면 돼요? 책임질 수 없다니까 애들은. 그러니까 거기서 부모가 불을 빼줘야죠. 다리미를 뽑아서 올려놔야지. 구원, 인간이 구원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래놓고 너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러면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성별 네가 선택해 이러면 돼요 부모가? 성별도 그러면 나이도 그래야지. 나이도 70세 할아버지가 자기가 느끼기에 난 10대 같아. 나 10대예요. 범죄하고 나 촉법소년으로 집어넣지 말아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동성애는 그게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남자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게. 나 지금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 화장실 들어갈게요. 그걸 허용한다는 그럼 나이도 그렇게 해줘야지. 난 지금 40 아니에요. 내 생물학적 나이는 40이라죠. 내 지금 감정적 나이는 5살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가슴 좀 만져보게 막 만지고 그러면 되냐고. 막 슈퍼에서 막 훔치면 되냐고. 그것도 이제 통과되게 생겼어요. 이제 머지않아.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주어진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어도 그 믿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은 이유는 뭐예요? 표면적인 표적 때문인 거예요. 표면적인 표적.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인간의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7번째의 결혼 예식은 인간의 믿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 다 어디가 있죠? 믿었다고 하는데 이놈의 제자들이 어디가 있는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완성된 날이에요. 7일째예요. 근데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고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믿었다면서. 거기서 예수님 믿었는데 세월이 지나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문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다고. 인간들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도마는요. 24절부터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도마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한 건 도마밖에 없어요. 유대인이. 그런데 이 도마의 믿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21장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를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기 우리 안에 도마 있다 없다? 여기 제자들 다 어떤 제자들? 나다나엘 요놈 여기 있네. 세베대 아들들 여기 있고. 이놈을 선택받아가지고 예수님 믿었더라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이게 인간의 믿음이라고. 인간의 믿음으로 일곱째 날에 혼인 예식이 완성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조금 전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도 그저 물고기 잡으러 가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그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그들의 믿음으로 기쁨을 회복하고 영원한 혼인잔치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혼인 예식은 인간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하심과 끝까지 섬기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은 느닷없이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만에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까지도 보이셨느니 이게 그분의 열심이고 그분의 의지였어요. 끝까지 찾아오셔서 보여주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인간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간 놈들에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줄.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사랑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다. 왜요? 하나님과 그 바울에게도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야 되거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혼인잔치에 불러 모아야 되거든. 바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임하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몰랐지. 모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지. 근데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구나.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교회를 박해하던 자들에게까지도 찾아가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고 복음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 이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 이루셔서 허락해 주신 기쁨인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죄 많은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을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누리건 누리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분이 완성하셨다. 그리고 그거를 이 소식 앞에 그랬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뭘 고백하게 돼요? 과연 여기에 계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우리는 산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물 마실 때, 이 식사 시간에 우리는 그분이 계신지도 모르는 때 그저 허겁지겁 밥을 먹었죠. 내가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마셨다고. 그런데 물을 마시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빵을 먹다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왜 하나님이 빵으로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물로 오시는 거예요? 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 영원한 혼인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싶었는데 인간들이 다 타락해서 망쳐놓았어요.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됐다고. 그 피를 흘리셔서 그 피를 우리가 물을 먹다가 느닷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포도 주스를 먹다가 느닷없이 알게 된다. 그 사람은 이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피를 흘려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이 위기며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저 나의 상황과 나의 사건만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 욕심과 불안으로 인해 주님께 무례한 요청을 하며 문제 해결만을 위해 주님을 찾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저의 해결사이시기 전에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의 그 주님 되심을 몰랐던 무지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참된 기쁨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변화를 기억하며 우리도 섬기는 자로, 또 타자를 위해 변화를 도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기쁨을 얻을 자격 조건이 되지 않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오니 세세 무궁토록 주님만 홀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종으로 오셔서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